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극히 큰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나누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주셨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생명,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다름 아닌 사랑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생명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과 생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과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과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과 그 놀라운 교제를 회복함으로 사랑과 생명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어리석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사랑을 모르는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 충만한 사랑과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 곁에 있는 삶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삶,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생명을 피워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아름다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삶,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누리기를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뜻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거 다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에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무서운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고 이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세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파헤쳐보는 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길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눈으로 천천히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방 나그네들까지 반드시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이 계명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몰렉에게 자식을 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본 그 목격한 그 지방 사람들이 바로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내가 그에게 진노해서 그를 백성에게 끊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몰렉에게 자식을 준 사람을 백성들 가운데 끊어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성소를 더럽혔고,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뜻하는 것이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다. 성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봤는데도 그것을 보고서도 눈 감아주면 그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것을 방관한 사람들, 방임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그 모든 진노를 부어서 모두가 다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몰렉에게 자식을 내어준다는 것이 그만큼 비참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몰렉은 우리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 이런 말 있잖아요.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몰렉도 약간 왕, 지도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고대 가나안에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신은 불을 자기 통치 영역으로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몰렉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이 무언가를 태워서 바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물도 태우고 동물도 태우고 이렇게 태웠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식을 불에 던져서 죽인 제물로 바친 게 바로 이 몰렉 신에게 자기 자식을 내어드리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애들이 불구덩이를 뛰어나가면서 얼마나 울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주변에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아주 크게 음악을 울렸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냥 아주 비참한 일이
이 몰렉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뿐 아니라 그 고대 문헌들, 다른 문명들의 문헌들에서도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이러한 야만적인 일을 하니 그들이 신의 재앙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제사가 바로 이 몰렉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식을 바쳤을까요? 주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또 풍요와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몰렉신이 자기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자기 자식을 불에 던져 바쳤던 것입니다. 이 몰렉신에게 아이들을 바치는 제사는 놀랍게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출애굽기 당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그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 관습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즈음에 있는 위대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이 일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지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구글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캡처해 온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 도시인데, 예루살렘 도시 중에서 9시가지 지도입니다. 9시가지 지도라서요. 제가 찍어드린 이렇게가 쉽게 말하면 옛날 실제 다윗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보면은 통곡의 벽이 있는데 이것도 그 옛날 성전의 벽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크사 모스크, 이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오늘날에는 모스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가 중심지죠. 그러니까 다윗 성도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시온 게이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찍은 곳은 여기인데요. 게이벤 힌놈 스트릿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기 보면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게 게이벤 힌놈 스트릿이에요. 근데 이제 이곳이 오늘날도 똑같은 지명인데요. 이게 이제 보면 개라는 말은, 개라고 표현하는데 개라는 말은 골짜기라는 뜻이고요. 벤이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냐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흰놈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여기 앞에 이제 쭉 계곡이 있잖아요. 이 계곡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7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불의 사나움을 붙이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던졌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이 있기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 아까 읽었던 레위기로부터 훨씬 더 후대의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후대의 이야기인데 그때까지 이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아까 그 골짜기에 도벳 사당이라는 사원을 건축했어요. 이 도벳 사당이 몰렉을 섬기는 사원입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몰렉을 섬기는 사당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자녀들을 불에 태워 바쳤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기에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 아이들이 묻을 자리가 없을 만큼 비참한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 서울에 가면요 아현동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애호계라고 부르는데요. 거기가 산 전체가 애들 무덤이었어요. 엄청 큰 땅이거든요. 서울에서는
이런 비참한 일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어린 조선시대 때 애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애들 다 거기다 묻었다고 해서 아현동 애호개라고 부르거든요. 사람들이 거기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고 애통해 했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그런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염려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막고자 이렇게 강한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레위기 말씀만 진지하게 듣고 이 레위기 말씀만 철저히 지키려고 애썼더라도 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일어날 이 비극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된다. 보는 사람마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까지 다 추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끝까지 막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지하게 듣지 않고 내 풍요가 중요하고 내 성공이 중요하고 전쟁에서의 승리가 중요해서 이러한 비참한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강력한 법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입니다. 이 나라가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아동 폭력이라든가 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하는 법들이 있어요. 여기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드러그 여기 런던 드러그 있잖아요. 거기 앞에서 제가 그 우편 받아 픽업하려고 들어가서 받아오려고 하는데 찬솔 이은이를 제가 생각 한 1분이면 갔다 오겠다 싶어가지고 차에다 놓고 런던으로 쏙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한 30초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기 앞에서 만난 그 여기 현지 분이 나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요. 너는 캐나다에 오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내가 엄청 혼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안 그러기로 했거든요. 완전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도 나라가 성숙하고 성장하니까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에 대한 철저한 법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판 아동보호법이었던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지하게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벤 흰놈 스트리트. 이게 개벤 흰놈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거를 그리스식으로 발음을 바꾸면 우리나라 모택동을 마오쩌둥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마오쩌둥 모택동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이 게이벤 흰놈을 그리스식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요.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게헨나. 근데 이 게헨나를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거든요. 신약성경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게헨나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지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실 때 지옥이란 뭐냐? 이 게벤 흰놈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모르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비참한 현실이 바로 몰렉을 섬기는 게헨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가 있나요? 지옥, 우리 어릴 때부터 지옥 배우잖아요. 지옥하면 뭐가 있어요? 유황불, 그죠? 꺼지지 않는 유황불, 슬픔과 애통함이 계속해서 있는 것, 구더기가 죽지 않는 것, 죽음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흰놈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었고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애통하며 슬퍼하던 곳이 바로 흰놈 골짜기였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묻을 곳이 없어서 더 이상 아이들을 묻을 곳이 없어서 무덤으로 가득 찬 곳.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가 된 그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지옥,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없는 그곳에 가장 상징적이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이 바로 이 흰놈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이야기하실 때 게헨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간이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아프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이 철저히 사라지는 것.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고통의 자리가 바로 오늘 몰렉이 섬기고 있었던 자리에서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멈추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지옥을 인간 세상에서 추방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몰렉을 섬기는 이들을 처형하라. 그들을 방치하는 이들도 추방하라. 접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도 처형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그 자신도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고 모든 이들을 죽음과 비참함으로 몰아넣는 일이었기에 이것을 멈추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어리석음과 죄악과 욕망은 가늠할 수도 없게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오롯이 자기 욕망에만 집중하고 오롯이 자기 성공에만 집중하고 오롯이 나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그 자리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있는 몰렉을 쳐내라. 네 안에 있는 우상숭배를 쳐내라. 네 안에 네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삶의 방식을 잘라내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욕망과 죄악 때문에 자기 자식까지 죽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비참한 죽음의 고리를 끊고 이 진정한 사랑과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지옥의 문을 부수고 흰놈 골짜기를 인간 세상에서 추방시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사랑으로 죄악을 이기신 길을 새롭게 여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식까지 죽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 놀라운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화를 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사랑으로 죄악을 이기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자식까지도 죽이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던 사람들이 예수님마저 자기 욕망의 희생물로 예수님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죽음을 자기에게로 받아들이시고 모든 죄악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랑과 생명을 회복하는 죽음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율법 말씀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놀라운 희생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이제 새로운 길을 여셔서 더 이상 인간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길로 떨어지는 것을 끊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몰렉을 섬기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용석 형제랑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에게 누군가가 100억을 주는 버튼이 있다 라고 가져왔다고 상상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있는데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내 통장에 즉각 100억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세상 어딘가에서 아무도 모르게 한 어린아이가 죽습니다.
이거 누르면 안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죽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아무도 몰라요. 내가 누굴 죽였는지도 모르고 그 아이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내가 버튼을 누르면 죽습니다. 근데 누르는 순간 나한테 배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이제 이걸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약간 고민이 되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내가 엄청 힘들어요, 지금. 우리 집에 지금 빚더미에 올라와 있어. 우리 엄마도 엄청 힘들고, 아버지도 엄청 힘들고, 나도 엄청 힘들고, 당장 캐나다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병도 들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돈이 너무나도 간절한데, 이걸 누르면 배국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죽어요. 누르시겠습니까? 안 누르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이런 게 제가 방금 비유로 상상 질문을 했지만 우리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안정과 평화가 누군가의 희생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하다못해 우리가 그 매장에 가서 흰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을 싸게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어딘가에서 조금 자연이 파괴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엄청나게 저가로 노동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 일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가는 것도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하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 때문에 자연이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는데, 그 파괴되는 것 때문에 죽는 아이들은 저기 파키스탄, 인도, 뭐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아이들이거든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직접적으로 죽는 아이들은 다 그런 아이들인데, 사실 그 누가 죽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죽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우리가 무감각하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편도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이 지구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혁명가가 돼서 다 엎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돈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물론 내 자식은 아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불 속에서 죽는 일이 멈춰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일입니다. 온갖 불의한 폭력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역사하시냐? 왜 저러한 연약하고 죄 없는 애들이 죽어가야 되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사랑과 생명을 회복하는 일을 2000년 전에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주님을 통하여, 그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을 통하여, 그 생명과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가 점점점 문제가 많아지고 아파함이 많아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성도님들 한번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 90년대에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사랑의 빵 운동 같은 거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적은 돈에 동전 모아서 굶주린 아이들 돌봐주자 이런 운동들 했었잖아요. 실제로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지구상에. 근데 지금은 그 굶어서 죽는 사람의 숫자가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굶어서 죽는 사람들을 인류 전체가 사람이 적어도 굶어 죽게는 하지 말자라고 엄청 노력하고 애써서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폭력이 가득하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사람을 통하여 발전하고 성장하고 생명이 피어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삶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자식까지 죽이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웃에게 내어주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또 크게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떠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들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실로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말씀은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이순실사님이 일당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마음 안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단단해진 사람, 그러한 삶을 하나님으로 굳게 선 사람은 놀랍게도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모든 방법과 길들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길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삶의 자리들을 허락해 주셔서 사람 살리는 일을 시작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작게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곁에 있는 사람들, 또 가정에 있는 사람들, 일터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리기를 시작할 것이고요. 더 크게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 살리는 길,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밴쿠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비전의 길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놀랍게 생명의 길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태초로부터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흰놈의 골짜기를 부수고 놀라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죄를, 자기 욕망을 위하여, 자기 자랑을 위하여, 자기 승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자기 자녀까지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만드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몰래를 섬기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헛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서서 매 순간 주님 앞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길,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흰놈 골짜기에 들어간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내어주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죽음을 이겨내고 생명을 드러내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생명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며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흰놈 골짜기와 같은 아버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애통해하고 아파해하며 희망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아버지 지금도 악과 압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들, 아버지 이 땅의 원주민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애통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새벽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